은혜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집사님 대독해 주세요.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저를 다 같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아멘 해봅니다. 시작. 아멘. 그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세상에 아무리 부여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아무리 엄청난 행복을 말해도 그 행복이 답이 되지 않아요. 물질이 답이 되지 않고 또한 명예가 답이 되지 않고 권력이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오고 듣는 수많은 세상이라는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봐요. 옛날이면 얼마나 옛날이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을 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딱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그거로 끝나고 말아요. 중원 대륙이라는 이 몽고에서 일어난 징기스칸도 그저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유럽까지 지배해 갔던 엄청난 대제국의 황제까지 지칭했던 징기스칸도요, 자기 육체 하나라는 육체가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싹 소멸돼 갑니다. 신기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말하지요. 세상에는 어쨌든 종교라는 속에 집어넣어요. 불교니, 기독교니,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집어넣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요, 그 수많은 종교의 울타리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말해요. 세상 밖에서. 제가 요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도요, 우리 환경 못 이겨요. 도무지 못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해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겨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토구를 넘지 못했어요. 올해도 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 갑니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지척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뉴스 틀어봐요. 독감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그것이 폐렴이 돼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사람. 요새 화장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3일장 하는데 화장장이 밀려서 4일장을 해야 돼도 화장할 수 없어서 5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시간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엄청난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 속에 지금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념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사상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 구원 얻으려는 거요. 너 천국 가려는 거요. 너 영생하려는 거요. 왜? 세상에 육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응? 어떤 영향력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라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와 가치에 저와 여러분을 두었다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람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힘이 다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물질은 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은 운명적으로 타고날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신분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서 자기 운명과 팔자를 바꾼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인정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노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수확이 많지요. 우리 능히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어진 삶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영적인 상태의 최고의 의가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죠.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고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임금된 악한 영의 실제 속에서는 못 해봐요. 못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요. 이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권세와 권능 가지고 지배하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반대된 자, 하나님의 이치와 순리에서 나누는 자, 디아블로스, 마귀, 또한 사단, 귀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우리 앞에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세상 못 해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지금 한 2주 돼 갑니다. 저도 감당 못, 지금도 제 몸이 온전치는 않지요. 밤새 아마 기침을 심하게 했나 봐요.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도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전혀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우리 유정이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 영혼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우회진 성도는 어떻게 지낼까? 오늘도 몸이 아파서 힘든데 우리 집사님은 꼭 오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주어진 예배의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막 내게 있어요. 그저 들리는 소리 앞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끝나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듣긴 뭐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카톡이라도 좀 해주지. 문자라도 좀 보내주지. 아니면 전화도 해주지. 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나는 도우림이 없지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들으면 저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심장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저 밖이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상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문 밖에 있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밖에서 말하기를 야 비전중앙교회야 너희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진다. 우린 예배하니까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요? 폭탄 떨어지면 죽지요.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어요. 이 밖에서 지금 불이 났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예배드리 괜찮아. 아니요. 불 나면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그 영향력은 우리 못 해봐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분이 주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능력 되어 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 힘으로 할 수 없어. 능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부러지게 할 때고, 지금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당신 지금 힘듭니까? 네.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요, 힘들 땐 하지 마요. 두려울 땐 하지 마요. 두려움이 좀 지나가거든 정신 온전할 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원방돼요. 너무 어려우면 힘들면 원방돼요. 그 여러분에게 힘들거든 도와달라고 손들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서 기도 안 되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서 악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고난을 두려움 말라는 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버티기도 힘들어요. 견디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힘 없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배당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뺏기는 것도 버거웠어요. 젊은이들이 학대면에 끌려가는 것도 버거웠어요. 농사지으면 뺏기는 것도 버거웠어요. 제대로 된 싸움 한 번도 못 해봐요. 그러나 누가 도울 힘이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압제 속에서 끄집어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애굽에 400년 동안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왜요? 그들은 모든 힘이 다 뺏겼어요. 그저 종으로 전락했어요. 노예로 잡히고 지배당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한 발짝도 못 나와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힘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나마 한 사람이 어쨌든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궁에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 가서 왕자라는 신분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 못 해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해볼 것 같아요? 못 해봐요. 못 해봐요.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 벌써 기도할 수 없어. 내 기도 가지고 하려고 말고 주님이 나를 돕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도움 안 얻으려고 하잖아. 내가 해보려고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녕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게 긍휼이 되고 내게 축복이라고 믿어지거든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의 진실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오직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손들어야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안 되니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되니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일하시도록 주님의 믿음의 실제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일하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 기도가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고 착각하거든. 성경은 말해요.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리라고요. 내가. 여러분, 우리 지난 후에 뭐 남을까요? 고통이 지나간 후에 뭐가 남을까?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감동이 돼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엄청난 부여를 누리다가 마귀가 시기하니까요, 그 가지고 있던 부여가 다 뺏겨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욥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하물며 같이 했던 아내도 떠나가며, 야! 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러고선 아내까지도 떠나갔어요. 에이, 까짓 거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 즉 적신으로 있으면 이만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몸이 막 종기가 나고 막 독촉이 들끓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긁어도 답이 없어요. 그 고통을 인내하려고 해도 도무지 답이 없어요. 피가 나서 긁어도 피가 나고 고통을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떨어져요. 죽는 게 낫지요, 죽는 게. 그런데 죽음도 안 돼요. 마지막 스스로의 육체의 고통의 끝자락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은 나를 지키시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자기를 바라보니 그 속에서 자기를, 이 육체에 썩어져가는 육체를 지지하며 지금도 나의 중심 속에 내 믿음 대신 주님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나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내 육체를 뛰어넘어 고통의 끝자락,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육체까지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시작점에 나와 여러분의 기대자가, 소망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야 이제 내가 행복이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끝자락에서, 그 끝자락에서 기다리는 주님의 소리.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의 기다림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현장 안 보입니까?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곤고를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돌을 던져가며 죽음의 끝자락으로 몰아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육체에 넘어가는 죽음의 순간 속에 그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와 천사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고난 속에서, 고난 곤고 속에서, 내 육체와 영혼의 시점에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었구나, 주님이 나의 기대였구나, 그게 보이면,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행함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사실 앞에 돌로 쳐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 아니라는 주님의 지식 앞에 스데반은 말해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보존하신 분이 난 주님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줄 분은 주님이라고 확신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가요, 못 지켜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끝났지만 가나안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그는 자기 민족 앞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고 주님이 일하심이 내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내실 거 아닙니까? 우리 수고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민주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바탕 속에 예수 믿는다. 아니요. 민주주의 바탕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고통 속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도에 지배받는다?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사회가 요구한다?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시대의 법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인정하셨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인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했고 세상이 예수를 인정했고 세상이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보잖아요. 세상이 더 큰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태양이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도 이 우주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우주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세상은 자기 시간 속으로 가요. 마지막 이 세상은 자기 시간 속이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소멸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소멸 속에 멸망 속에 죽음 속에 주님의 믿음의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소돔이 죄악으로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모라와 소돔에 무너지는 유황불에
탔어 없어져가는 그 속에서 주님이 찾은 건 뭐요? 믿음을 찾으셨잖아요. 믿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롯과 롯의 자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 속에 주님의 의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끄집어내시리가 주님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일을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그 내일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멸망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안 되니 이제는 지구를 뛰어넘어 달이 소망이라고 쫓아가잖아요. 이제는 지구의 시기들을 뛰어넘어 우주시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이 채널의 시대에서 3시대를 시대로 그 다음에 입시시대로 5세대로 떠나갑니다. 그게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였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부수 여러분, 가장 쉬운 거 우리 다에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의 실체 속에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그 수많은 과정들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니 시간을 뛰어넘어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탔어요. 갑자기 급한 바람이 얼마나 불어제끼는지 갈릴리 지방에 살던 어부들도 아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했던 그들이 손을 들어요. 선생님,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고발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경험과 실제로 해볼 수 없는 강하고 급한 바람과 파도 앞에 주님 말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잔잔하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저 예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대하는 게 뭐요? 너의 구원은 주님 거라는 거요. 너의 영생은 주님 거라는 거요. 너의 천국은 주님 거라는 거요. 우리 그분의 실제성을 믿어드리자는 거요. 우리 죽으면 답이 없잖아요. 죽으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던 나사로, 두 자매와 함께 살던 나사로, 그가 병들어 죽어가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선생님, 우리 오라비 죽었어요. 안다. 주님은 말해요. 그래. 그리고 죽음 속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 마르다 말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이라는 실제 앞에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무지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이 실제 앞에서 주님은 그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자들과 함께 무덤 앞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체의 굴 앞에서
말하단 말이야. 야, 내가 지금도 말한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네 지식이 너를 두렵게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돌문 열어. 뭔 일이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둘문 열린 무덤을 향하여 주님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적이 두려운 겁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이적이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고난은 내가 당하니까 실제고, 주님의 이적이 두려운 겁니까? 고난은 내가 당하니까 어쩔 수 없고, 고난을 피해가는 게 두렵습니까? 난 뭐가 두려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이 두려운 겁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내게서 고난이 떠나가는 건 두렵습니까? 내게서 질병이 떠나가는 건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거꾸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고난을 밀어내면서 고난을 즐겨야 됩니까? 질병은 밀어내면서 뭐 때문에 질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자기를 칭여맨, 동여맨 그 몸을 끌고 통통 튀어 나옵니다.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거 수용됩니까? 그들을 말할 것이냐, 어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 수용 안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거반 죽이려던 풍랑과 파도가 멈추자 그들은 어찌 이런 일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뿐이지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코로나 지방의 한 광인이 마귀가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난리가 나요. 절박합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돼지떼 5,000마리에게 보내고 말아요. 그러자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여, 제발 떠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적을 수용할 수 없으니 떠나시옵소서. 예수를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적이 두려운 건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까 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못 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악함이 드러날까 봐. 왜? 악함 가지고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일어난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백주대낮에 가늠한 여인이 많은 무리 앞에 잡혀서 예수 앞에 끌려왔어요. 그들은 소리소리 지릅니다. 예수야! 이 미친년이 백주대낮에 가늠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돌로 죽이라고 성경이 말했다. 너는 뭐라고 할 것이냐? 하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무로 글을 씁니다. 성경은 뭐라고 썼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던데 주님은 그럴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아까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죄 앞에 그들의 돌을 내어 던지고 하나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그 누워서 돌에 맞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여자요, 너를 정죄하신 자들이 다 어디 있냐? 다 도망갔어요. 말합니다. 주짓지 마라. 다시는 주짓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두려운 게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도대체가. 고난이 죄부터 왔다면 우리는 예수로 두려움 이겨야 되고요. 고통이 죄에서 왔다면 예수로 견뎌야 되고요.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면 예수 생명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운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작금의 시대를, 작금의 세상을 보고 말해도 미안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이기시는 분, 이기시는 분, 이기시는 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두려운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서 오늘 그 빛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울까요? 모세의 가장 두려움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마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라도 애굽의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왕자라는 힘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명령하면 내 말에 수정될 군대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양을 치다가 도망 나와서 그저 자기 하나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바쁜 그에게 오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사는 이 모세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믿음이 돼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믿음이 돼요. 주님이 내게 힘인 걸 알아야 믿음이 돼요. 주님이 내게 능력인 걸 알아야 믿음이 돼요. 우리 그저 내가 아는 자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믿음 되면 안 돼요. 막연한 소망의 믿음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믿어지려거든 온전한 믿음 돼야 돼요.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구원 얻어야 되니까, 내가 영생해야 되니까, 주님이 내 구원을 향한 일하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내 영생에 대한 일하심이 되고, 이 민족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분이 주님이 되셔야 주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저 당신의 요망만한 기대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내 기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정녕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여러분을 이름을 향하여 부를 거 아닙니까? 정규정 너의 구원을 정녕 너를 위해 죽은 예수가 너 위해 죽은 사실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아 부르니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녕 그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죽음이 자기를 향한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자기의 발견되는 그 발견의 지식만큼 자기를 고변합니다. 예수요, 나는 당신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고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고변 안 하잖아요. 우리 정녕 주님 앞에 나를 고변해내서 주님의 긍휼을 얻고 주님의 불쌍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두려움이 뭘까? 나는 마귀가 두려운가? 아니면 내가 구원 얻는 것이 두려운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녕 구원은 내가 얻어야 됩니다. 천국은 내가 가야 됩니다. 영생은 내가 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부터 우리의 삶의 곤고가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곤곳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죽음 가운데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룰 주님을 믿어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너의 곤곳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 성령이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우리 비전 중앙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오늘 한 영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구원에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지어 세번 걸어오기